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성경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서 남긴 4개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감옥 속에 갇히면 그 사람의 멘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감옥이란 곳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쾌하고 즐거운 곳이 아니잖아요. 그곳에 있으면 말할 것도 없죠. 지금보다 이 바울 시대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인권이나 개인의 권리 같은 게 전혀 보장이 안 됐습니다. 그곳 있다 보니까 마음도 우울하고 그리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염려도 되고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라 그러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남겨주신 이 빌립보서를 보면 그 감옥 속에, 암울한 감옥 속에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외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 하영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요. 우리가 만나는 일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든 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든 그 일이 내 일이든 다른 사람의 일이든 지금의 일이든 내일의 일이든 그거 가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다 염려하며 살아가잖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염려가 뭘까요? 왜 염려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염려란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 막 애쓰고 염려하는 것, 그것이 염려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 애쓰고 걱정하는 것. 이 사전의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앞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음을 애쓰고 걱정하는 것.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억이 있으시죠? 우리 한국과 일본이 국제적인 축구 경기 한 번씩 가끔씩 하잖아요. 근데 이 경기가 낮이 아니고 늦은 밤에 경기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저는 할 때 좀 일어나거든요. 근데
때 누워 자서 눈은 감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신경은 이렇게 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 지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아무 보듯이 이해가 돼요. 이 뭐예요? 일본 선수가 드리블하고 막 들어왔는데 볼 빵 찼는데 어떻게 해요? 골포스트 싹 지나 막 초조하고 불안하다가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래도 또 어떻게 해요? 막 신이 나서 이 뭐예요? 한국 선수가 막 드리블해서 뻥 찼는데 골포스트 맞고 탁 비껴나면 너무나 아쉬워요. 누워있는데 안 보지만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다 보여요. 좀 잘나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저기서 꼬릿하고 이쪽 저쪽 집에서 막 울리고 난리 나요. 그럼 틀림없이 들어갔어요. 누가 넣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넣은 거예요. 그때 경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안 봐도 비디오예요. 다들 눈이 상기되고 손에는 땀을 진 채로 막 그 경기를 봐요. 자,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났어요. 그럼 꼭 그 다음날 뭐예요? 재방송해요. 그 다음날 밤에 재방송하는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래요? 결과를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앞의 일을,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들이. 왜? 우리는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일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과 소용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계획은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그날 밤에 우리 호흡을 싹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일이 온전히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그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여러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땡겨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예요. 내일은 온전히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거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염려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 것까지 지금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전에 지금 좀 덜합니다만은 예전에 남아선호 사상이 심했잖아요. 옛날 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시집 온 며느리가 아들 못 낳으면 어떻게 쫓겨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딸이 시집 가서 애기 가지면 어떻게 해요? 친정에서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물 떠다 놓고 하늘에 빌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하튼 아들 낳을 수 있는 것, 좋다는 거 다 먹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생명 주시는 것도 하나님. 그 생명이 아들이 되든 딸이 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노력 다
땀으로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왕이 여러분 자기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왕자나지 누가 딸을 공주를 낳겠어요? 안 그래요? 그게 안 되니까 후궁도 드리고 또 후궁도 들어가면서 왕위를 이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세상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 바뀌어요? 역사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염려하시는 분들 자세히 보면 그래요. 염려를 막 하다 보면 이 염려가 에스컬레이팅 돼요. 점점 없는 것까지 상상해서 염려해요. 그러니까 걱정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염려가 염려를 낳고 그 염려가 더 큰 염려를 낳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염려가 나를 짓누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일 특별히 중요한 일을 놔두고 그 속에 계속 염려하면 어때요? 우리 한 번쯤 경험해봤잖아요. 제일 처음에 밤에 잠이 안 와요. 누워 자고 싶어서 이불을 덮었는데 눈은 말똥말똥해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맛이 없어요. 먹어도 소화 안 돼요. 잠 안 자니까 피곤하죠. 하루 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잘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냐? 아니에요.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약하면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실까요?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잖아요.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있기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실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일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 하나 등장하는데 감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느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내일 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일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부족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은 보장되어 있고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면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고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제 개인적인 신비를 하나 경험한 게 있습니다.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은 문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문으로 들어오느냐? 제가 보니까 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감사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열 때 감사의 입술을 여십시오. 이게 어떤 신비가 있느냐? 이것은 하늘 문을 여는 센스가 감사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더라고요. 하늘 문이 열리면 땅의 문은 절로 열려요. 내 앞에 지금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땅의 문제는 복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이 땅이 지금 척박한 땅이라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내 입술을 열어 감사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니까 여러분, 이 척박한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그 속에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중에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해요. 왜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자리가 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필은 그 수많은 것 가운데 내 생명, 내 건강, 내 재물, 내 배경,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것을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많은 것 가운데 하필은 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실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부모 마음 생각이 참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거 지키고 다 붙들어야 될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떠냐? 바로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생명보다 더 깊이 그 생명을 죽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매스컴 통해서 그런 사건 경험하잖아요. 이름 되면 알만한 대단한 사람들, 날리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냥 몰락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방향을 잘못 잡는 그 한순간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주저앉아요. 심지어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이 그냥 한순간에 주저앉아요. 어디서 시작해요? 마음. 이거 지키지 못하면 수십 년 쌓아놓았던 거, 몇 대 쌓아놓았던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으로 환영하고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서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 두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은 여러분 세상에 소망 두지 않아요. 세상 일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 자세히 보면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사람에게 소망 둬서 그래요. 재물에 소망 둔 사람 재물 때문에 낙심해요. 명예와 권력, 지위 때문에 거기에 소망 둔 사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사람이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런 경험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소망 두고 세상에 소망 두고 세상의 배경 좋은 거 거기에 소망 둔 사람 소망 두는 만큼 낙심해요. 여러분 이런 말 기억하십니까? 기대하는 만큼 실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 두면 기대하는 만큼 기쁨이 충만해요. 평강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을 기억하잖아요. 저는 이 좋아요. 만약 제가 영어로 제 이름을 갖는다 그러면 다윗이라는 이름을 갖고 싶어요. 저는 이분이 참 좋아요. 왜 그러느냐? 평생을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았거든요. 그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전리품을 많이 얻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궁에 들어올 때 그렇게 춤을 추고 기뻐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명예, 권력, 여러분 부정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덩실덩실 춤을 췄던 이유가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다른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참 만족이 있어요. 세상의 억장이 다 무너지고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 한 분이어야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의 평강이 이를 주 이름으로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며 삽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됨을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붙드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